안녕하세요. 로뎀의 정원 정원지기입니다. 가장 긴 장마가 이제 끝나고 폭염이 온다고 합니다. 한 고비를 넘기니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오네요. 인생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나쁜 일만 계속 일어나지도 않겠죠. 올해 백상예술대상에서 배우 오정세 씨가 조연상을 받으면서 이런 소감을 남기셨습니다. 제가 그냥 듣고 나서 나름 요약한 건데 이렇게 아주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아주 전체 영상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100편 정도 작품을 했습니다. 저는 똑같이 힘을 냈는데 어느 작품은 잘 되고 어느 작품은 잘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작품의 성공 여부는 꼭 저 때문은 아니라는 것을요. 세상에는 참 많은 열심히 사는 보통 사람들이 많습니다. 꿋꿋이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좋은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서 실망하실 때가 많으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거나 지치지 마시고 그 일을 계속 하십시오. 계속 하다 보면 평소와 똑같이 했는데 기대하지 않았던 기대와 보상이 찾아올 겁니다. 참 위로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좋은 세상, 행복한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모든 사람이 일확천금을 누리는 사회, 뭐 그런 건 아니겠죠. 어쩌면 우리의 바람은 소박한 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그 정도는 얻을 수 있는 세상. 불로소득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노동소득이 적당한 세상 말이죠. 시편의 시인도 그런 세상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128편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2018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3인 이하 가정에서는 540만 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둘이 버는 액수가 저 정도이겠죠. 통계청의 2019년 발표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가구당 월평균 소비 지출은 245만 원이라고 하네요. 40대 가구의 소비 지출은 320만 원이고요. 진짜 다른 세계의 이야기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전체 평균과 이 소득 분위별로 차이가 좀 크죠. 가장 높은 소득을 버시는 분들은 한 달, 그러니까 이게 아마 연단이죠. 연 3천, 1억 3,500, 그 밑이 6,800, 그 중간이 4,400, 그리고 그 밑이 2,650. 제일 밑에 분들은 1,500, 1년에 1,000만 원. 가장 소득이 낮은 분들이겠죠. 이렇게 보도자를 보고 또 평균을 보면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사는 것 같다는 생각 해보지 않으셨나요? 기운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이런 말들을 들으면 힘이 나요. 힘내세요. 잘 될 거예요. 라는 말. 그냥 말뿐인데도 괜히 뭉클하게 위로가 됩니다. 오늘 시편도 그런 뭉클한 위로를 전해줍니다. 시편 8편이죠. 최덕신 씨가 작곡하고 박종호 씨가 불렀던 여호와 우리 주여란 찬양 덕분에 매우 익숙한 찬양입니다. 오늘 시편 산책은 특별히 개역 한글판으로 먼저 읽고요. 그 다음 세번역으로 그리고 성역 영의의 순으로 3번 읽겠습니다. 먼저 개역 한글판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복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시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 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잡집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아멘. 8편을 또 성역 영의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야훼 주님 거룩한 그 이름 온 세상에 드날리네. 온 하늘 주의 광채 가득하옵고 주님의 묘한 손길 천지 운행하시네. 외려 갓난아기의 입으로 주님 구원의 주님 드러나게 하시며 어린아이로 묘한 이치 알게 하시고 아득히 감추인 바 밝혀주셔서 거짓을 임싸는 자들의 공허한 현혹들 어김없이 물리치시네. 고요한 눈매로 세상 이치 살펴보면 천지 기상 오묘함이며 상서로운 기운은 하늘에 찬란하고 별과 달 요요히 빛을 발하네. 이 얼마나 묘한 게 사람인지요. 주님의 잔미로 기니 묶어주시니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관데 님 돌보심 이리도 기묘한지요. 만불보다 존귀히 여겨주시고 천신과 대등하게 여겨주시네. 흙으로 빚어진 것 다르지 않은데 관시워 번듯하게 세워주시네. 세상 것이 그에게 부림을 받아 주머니 속 꺼내듯 갖게 하시네. 하늘나는 새들과 땅의 소와 양 바닷속을 가르는 물고기조차 모두 다 사람 손에 쥐어주시니 그 즐거움 끝없게 하셨나이다. 물 마실 적 그 근원을 기억하듯 이 특별한 은혜 어찌 갚으리요. 간절히 원하오니 주의 거룩한 이름 온 세상에 영원토록 넘치게 되길. 아멘. 오늘 8편의 제목을 하물이라고 정했습니다. 하물은 의문부사예요. 도대체 왜, 어째서 등의 의문형 문장을 만들 때 쓰는 단어입니다. 어느 날 시인이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땅을 봅니다. 천지만물 자연을 둘러봅니다. 그 속에서 발견한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장엄하심을 말입니다. 이렇게 일반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모든 천지 만물에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드러나 있고 지각이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니라. 모든 인간에게는 신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자각, 기본적인 탐색 능력이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라디오에 비유해 볼게요. 모든 인간이 라디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신호를 보내고 계세요. 주파수를. 믿는 자들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주파수 번호를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누군가 가르쳐 줬으니까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도 주파수를 이리저리 돌리다가 그 소리를 듣는 이들이 있어요. 이런 걸 일반 계시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유명인 중에 이런 일반 계시를 통해 믿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계발서로 유명한 공병호 씨와 가수 박진영 씨입니다. 공병호 씨는 자신이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자신의 책에서 소상히 밝혔습니다. 이분이 자기계발서로 유명한 분이죠. 여러 가지 자기계발서를 쓰다가 본인의 영역이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개발이라는 방법에 주목하다가 인간이라는 본질로 그 시선이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인문학에 대한 책을 써야겠다라고 마음먹고 준비 중이셨는데요. 이분은 부인께서 신앙생활을 하셨나 봐요.
집에서 이제 부인께서 가사를 하시면서 설교를 켜놓고 계셨답니다. 그때 거실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 설교를 그냥 귀동냥 그냥 흘러가듯이 듣고 있다가 이 공병호 씨가 자신도 모르게 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보, 이게 진리야.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박진영 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분의 정확한 회심김은 이번에 나온 책을 읽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아마도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의 본질, 죽음에 대해서 그런 근원적인 질문을 항상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본인 스스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또 친구와 함께 스터디를 하다가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책을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제가 크리스찬 연예인, 기독교 정치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있는데 이번 주죠. 8월 12일 날 MBC 라디오스타에서 박진영 씨가 본인은 어떤 이단 종파 어디에도 관계가 없고 그냥 혼자서 성경 공부를 했고 현재 어떤 교회도 다니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 기자님께서 정정 보도를 해주길 바랬는데 사실 치면은 박진영 구원파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못된 보도 때문인데 아마 이제 제 추측으로는 다른 연예인 중에 이제 구원파와 관계된 연예인이랑 이분이 친하다 보니까 그런 게 돌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우리나라는 이제 정정 보도가 없기 때문에 참 가짜 뉴스가 좀 심각하죠. 아마 우리가 불신사회에 살고 있는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아무리 아니다 해도 안 믿어주니까. 이것은 이제 공병호 씨든 박진영 씨든 여러 가지 특별한 일로 주파수를 돌리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시인의 노래가 그런 일반 주파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어느 날 천지 만물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오경훈 박사는 이것을 정관이라고 말합니다. 정관 3절 말씀입니다. 고요한 눈매로 세상이치 살펴보면 천지기상 오묘함이며 상서로운 기운은 하늘에 찬란하고 별과 달 요요히 빛을 발하네. 고요한 눈매로 살펴봤다. 자, 이 정관과 비슷한 단어가 관조예요. 관조. 본래는 불교의 용어입니다만 조용한 마음으로 대상의 본질을 관찰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용어인 데오리아를 번역할 때 차용한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데오리아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용어이기도 하고 또 이제 그리스 철학파 중에 스토아학파의 용어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덕성을 길러야 되는데 아레테라고 해요. 우리 신약성에서 보통 덕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이 덕성을 깨닫고 기르는 방법이 바로 관찰하여 깨닫는 것, 관조라는 겁니다. 이렇게 관찰하고 깨닫기에 제일 좋은 게 연극이죠.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연극 중에서 비극을 참 좋아했습니다. 아, 인간이 이렇게 살면 불행해지는구나. 연극을 통해서 남의 이야기를 관조하면서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일종의 이야기 교육의 원조인 거죠. 우리도 성경의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를 관조하면서 이제 교훈을 얻잖아요. 오늘 시인은 이 창조 세계를 관조한 겁니다. 고요하게 바라본 거예요. 정관.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는 인간을 향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감탄하면서 노래하는 거죠. 내가 뭐길래,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나를 만물보다 특별하게 만드시고 키우셨습니까? 오늘 시편 8편 시인의 노래는 이런 감탄과 감사입니다. 정관, 고요하게 바라보니 깨달아서 하물 도대체 왜 당신은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감탄하며 엽주는 거죠. 그래서 시편 8편 찬양은 오늘도 우리에게 감동과 은혜를 선사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고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래,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 좌절하지 말자, 힘을 내자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이 관조, 정관의 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정관, 고요히 바라보고 관조, 응시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것을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이제 이 라틴어 C를 치라고 읽어야 될지 C라고 읽어야 될지는 다 이게 좀 책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는 처음에 렉치오 디비나라고 이제 음독을 했었고, 요새는 이걸 또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더라고요. 순서는 간단합니다. 렉치오, 읽습니다. 그리고 메디타티오, 묵상합니다. 오라티오,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제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을 뜻하죠. 이제 컨템플란티오, 관상, 관조하는 겁니다. 자, 이미 많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실 큐티랑 똑같아요. 읽고 기도하고 적용하고. 다만 마지막 단계인 관상, 관조는 그보다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들어가는 시간 말이죠. 그래서 하루 20분, 30분의 큐티로는 조금 어렵죠. 이 경향신문에서 나온 렉시오십이나 독서법,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큐티랑 똑같습니다. 이 경향신문이 가톨릭 계열 신문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자주 나오는데요. 자, 이 관상의 단계로 들어가려면 좀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내가 그 등장인물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어떤 관상기도의 방법 중 하나가, 처음에 이제 관상기도 훈련할 때 하는 방법인데, 이제 예수님 주변에 등장인물 중 내가 한 명이 돼가지고 그 현장을 상상을 해보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든 영화 중 하나가 그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입니다. 이 감독이 멜 깁슨 감독이죠. 이 영화에도 멜 깁슨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못 박던 로마 병사의 손이 멜 깁슨의 손이에요. 자, 이게 관상기도죠. 관조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못 박았구나. 그래서 그가 그 손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멜 깁슨이 사실 가톨릭교도고,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굉장히 가톨릭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간 영화입니다. 그게 그 증거가 하나가 뭐냐면 마리아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영화 얘기는 한번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해보겠습니다만, 이렇게 내가 성경 이야기 속에 한 등장인물이 됨으로써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정말 생생하게 듣는 것이요. 그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 가운데 당신의 계시의 파편을 넣어두셨어요. 신학자 오리게네스의 말처럼 로고스의 파편이 세상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관, 바라보고 관조, 조용히 마음을 다잡고 관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는 더 높은 단계로 나아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물 도대체 왜 어째서 나를 이렇게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더 높은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너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풍성한 은혜의 세계로 빠져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8편 산책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